왕을 맞으라. 왕을 맞이하라. 자,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끝나는 날이 아니고, 종려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걸 종려주일이라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개선장군처럼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그 가지를 흔들었던, 누가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고 다윗 왕의 성이고 그들의 가장 큰 수도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맞이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냐? 거기에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 왕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셔서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왕 노릇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되고 나의 기득권과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군림하시고 진짜 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권세를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적이고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 드리면 망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다 빼앗기고 뭐 없네, 가난하게 되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잘하고 가장 11조를 많이 하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누구냐? 카네기죠. 카네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동전, 또 엄마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어머니가 11조를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11조를 한 거예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자가 되십시오,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드려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보이는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생각하니까 드린 것을 자기가 드렸다 생각하고, 드린 것은 보이는 거죠. 들었으니까 나도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복을 바라보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복을 주시면 그걸 누리면 되고, 또한 당연히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을 맞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21장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인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끌고 오너라. 그 주인이 누군데 남의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갑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사실 농부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재산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 자기 소유입니다.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소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 언어를 가졌느냐? 말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말을 하고, 목소리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발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하고,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기득권, 우리 소유의 기득권들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뭐 옷도 입을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살 필요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뭐하러 하느냐? 잘못된 가치관이 완전히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입었고 이것을 가졌고 이 몸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이것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느냐? 우리는 청지기로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인생을 맡겨주셨고 이 인생 동안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위해 살지요. 부모 없는 사람들은 부모를 위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의 생각을 안 바꾸니까, 소유의 개념을 안 바꾸니까 자꾸 자기의 것이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러니까 한번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름을, 한번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바람 피고, 한번 도적질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도적질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바꾸거든요. 생각을.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우리도 다 나쁘다니까요. 말라기 말씀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 도적이다며. 도적질한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다 자기 건데 뭐 자기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은 줄 아는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표시로 드리는 거지. 이거 다 내가 하나님께 맡았습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시간의 11조예요. 우리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에 드리는 건 뭐예요? 이건 재물에 대한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하고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에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했습니다. 여기 겉옷이 나오죠?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했습니다. 여기도 겉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고요. 그 가난한 농부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가진 사람들이 뭐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금과 은 폐물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겉옷 하나 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에,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 특히 겉옷은 뭐냐? 이불이에요. 이불. 밤이 되면 이것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압제할 때 겉옷을 뺏지 마라. 왜? 그것을 덮고 살고 자야 되는데 겉옷을 빼앗아 버리면 밤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가진 전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들어오신다 하니까 그것을 벗어서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지금 당장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 거기다 깔아놓은 길바닥에다.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생각할 때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세우고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문제예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할 때 지금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의 왕권을 맡겨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천국이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많이 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주인이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와서 너희 소유를 너희 소출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의논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논하기를 그를 죽이면 이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농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날마다 죽이는데, 날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는데, 왜요? 내가 왕이니까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겉옷을 깔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고 순종했던 그 삶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유의 권세를 왕에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바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도 않고, 저도 보니까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 어떤 교회에 이렇다 이러면서 저한테 내용 증명을, 목사님들 봐라 이런 얘기죠. 이 목사 나쁜 목사다. 내용이 뭐냐? 10년 동안 자기가 목사님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집 짓는데 리모델링도 해주고 차 사라고 벤처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더라 이렇게 해서 끝에 뭐라 적어놨냐면 내 돈을 착복하고 갈취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10년 동안, 그러면 갈취는요 주머니에 있는 걸 빼앗아가는 걸 갈취를 하죠. 목사님이 그러면 무슨 갈고리 같은 걸 들고 와서 주머니에 있는 걸 빼앗아갔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드렸지. 드릴 때 마음하고 드리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 거, 그것도 문제예요.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렇게 후회할 것 같으면 목회자한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저는 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중요하고, 우리끼리 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드리냐? 목사님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데 사람들 보라고 여기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 헌금했는데 자기 이름 적는 게 중요하다. 자기를 순수 좀 앞에 넣어달라.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없는 신앙이야.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 없는 신앙이야. 그 절 다니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연등 행사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요.
연등을 왜 붙입니까? 자기 이름 쓰고 가족들 이름 쓰고 거기다 복 빌어가 적어 올리면 복 받는다. 소원을 적어서 올리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디 절간에서 하는 불교하고 똑같이 갖다 놓고 세상 종교들하고 똑같이 갖다 놓고 신앙생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분이 왕이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여기 가져오고 그런 거 아예 안 받는다 했어요. 제가 오히려 드리겠다 하면 가져가라고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소유가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될 것들 드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뭐 자기가 죽어도 드리겠다 하면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살피겠죠. 그것이 가정에서 다 의논된 거냐.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었거든요. 그 아내분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막 다니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막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재산을 얼마 해가지고 헌금을 드는데 나중에 남편이 시험에 든다든지 교회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제가 살핍니다. 그래 가족들이 잘 의논했는가, 이게 드리기에 적당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드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드릴 것들 드리고 모든 소유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디 앞에서 가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그림이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은 왕관을 쓰고 칼을 들고 큰 말을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마를 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나귀 새끼 봤습니까? 나귀 새끼 이만해. 나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목소리도 깽깽거리고. 그 나귀를 탔다 예수님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왕이 되소서.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러,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왜 누구냐 합니까? 자기들이 이 성의 주인인데 성의 누가 주인이냐? 11절에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 이 성전에 볼 게 많잖아요. 관광산업이죠. 출입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출입세를 받고요.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뭘 하느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비둘기를 다 이렇게 새 우리에 넣어서, 새 장에 넣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제사 드리러 왔는데 비둘기 없어요? 네, 싸게 드릴 테니까 한 마리 사라고. 양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왔는 거예요. 양이 필요합니까? 여기 싫어하는 놈 있습니다. 골라서 가서 제사 드리십시오. 경상도 말로 뭐예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돗대기 시장이에요.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그것도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리세를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출입세를 받고 그 자리세를 받고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됐습니까? 누가 주인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누가 주인 되세요?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썩었냐? 목사들이 주인 되고요, 장로들이 주인 되고요, 성도들이 주인 되고 자기 기독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속상한 것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세울 때 우리 정간의 집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었다. 기득권 주장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저 언양의 모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언양의 모 교회, 자기들이 교회 세워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 딱 설교만 하고 집에 가라. 월급도 꼬박꼬박 주는 것만 딱 받고 가라.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 친척끼리 모여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월급만 받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회고 뭐고 딱 하는 얘기대로 듣고 그대로만 하시고 목사님 설교만 하고 집에 가시지 다른 거 간섭하지 마라. 야,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이걸 다 보는데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뭐하냐? 자리세 받아먹고 출입세 받아먹고 거기서 동전 바꿔가지고 동전 바꿔서 헬라 돈을 들고 왔으면 이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주고 그걸 갖다가 헌금해라고 돈 바꾸는 거, 짐승을 팔아가지고 그 짐승을 제사 드리라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 안 하고, 그 예수님 속이상에서 모든 사람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는 뭐냐?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이 여기 있는 것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밥 먹던 상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엎으십시오. 좀 상을 엎으세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으로 새겨진, 인간적으로 되어 있는 습관들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는요, 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간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디에 갔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들이 범죄함으로 심지어 쫓겨났을지라도 타국에 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기도예요. 근데 뭘 하고 있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배부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왕을 맞으라 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된 주권, 그건 어디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훈련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재직회가 주인도 아니고 당회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치시니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들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풀어주니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맹인과 전원자들, 이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은 눈이 안 보이고 뭐 절룩발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을 얘기한다니까. 나 자신을. 우리는요, 인생이 자꾸 교만해가지고 나는 온전하고 건강하고 강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다 영적인 것을 붙이면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라 생각합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보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하면 목사님 맨날 내보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저도 반대로 묻으면 도대체 왜 맨날 그럽니까? 왜 도대체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다.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 영적으로 잘 걷지 못한다. 왜 걷지 못하냐? 걷기는 걷는데 내 뜻대로 그러니까 문제야. 내 뜻대로. 차라리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왜 이상하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성전을 관리하고 돈을 받아서 자기들 할 거 잘하고 참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참 편한데 예수님 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백성들은 막 예수님 좋다 하고 막 호산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잡아 끌고 갈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 상식과 좀 다르거든요. 좀 더 상식적으로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다 따르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을 필요 없잖아요. 얘들아 상을 엎으라. 그럼 백성들이 들어가 다 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보기에 이해가 안 돼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세상이 봐도 이해가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밌고 세상이 원하는 이런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왜 노하였느냐?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어린이들을 보고 왜 노했냐?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시끄러워 죽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 핵심은요, 세 번째인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저도 어릴 때를 지냈지만, 교회에 와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야.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젖먹이들이요, 큰 소리 치고요, 주인 행세하느냐.
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이 왕권, 예수님을 인정했던 이 신앙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다시 말하면요, 내 안이, 내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내 생각이 어린아기 같아져요. 젖먹이 같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생각이 어린아기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하겠죠. 차라리 어린아이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애기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 잘 알아요. 잘 믿어요. 너 기도하면 된다 하면 잘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든 사람 안수라면 낫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 애기들은요, 손을 얹으면 벌써 나아요. 뭐 확률로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애기들은 거의 100% 다 나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한 80%, 90%, 어른들은 한 3번, 4번 해도 또 나았는데 그 다음 주 오면 똑같아. 또 기도해 줘야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알고 노래를 하느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좀 바뀌어지십시오. 왜 자꾸 계산합니까? 왜 자꾸 생각합니까? 왜 따져봅니까? 오늘 목사님 또 내한테 요리 생각해가 내한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누구한테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묵상하기도 바쁜데 자기가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 제사장들처럼 생각하느냐. 그럼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상하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던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들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그 기도가 역사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올 부활주의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이 날을 맞이했는데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왕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여전히 내 소유가 내 것이고 교회의 기득권도 내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생각이 많다. 어린아기 같이 젖먹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고 복잡했지만 여러분,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